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와 영광과 자비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4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가 5번, 마가가 2번, 누가가 16번, 요한이 6번, 바울이 9번, 베드로가 2번,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을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9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울입니다. 연대순,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순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부활이란 말이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어요. 연대기 시대별로 시기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서간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연대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엔 부활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처음으로 부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리고 2장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이라는 긴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부활 사상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되고 복음의 진리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복음, 이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진리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진리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없는 복음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 신앙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처럼 복음의 내용은 우리 구원에 관한 겁니다. 3절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구원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믿음의 근원이요 증거가 되는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난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생명력 있고 진리됨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가? 그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다고 하면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고, 부활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난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증인이 없인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고 부활 없인 증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35회 사용돼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서만 13번 사용되고 있어요. 부활이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또한 사도행전입니다. 부활이란 말 신약 성경에 43번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11번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에 걸맞게 증인이란 말 역시 사도행전에서만 1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과 증인은 하나로 엮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없인 증인도 없고 증인 없인 부활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이스예요.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증인 출석하세요. 사건에 대한 증인, 법정 용어입니다.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증거보다 증인, 우선주의. 증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증인석이 뜻이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말이 마터예요. 이 말이 바로 헬라어 마르티스, 즉 증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순교란 단어는 증인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목격하고 만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내 목숨 바치는 것, 이게 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고선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 그 진리는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증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에요. 왜 죽음을 각오해요? 목격했기 때문에요. 만났기 때문에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요. 바울도 예전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평민 출신으로 랍비가 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서 귀족이 되는 것. 사내들인 공의회 반반이잖아요. 세습 귀족, 사두개인들, 그리고 평민 귀족, 랍비들.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꿈이 다 배설물이 돼요. 이 세상 것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증이 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만나지 못한 거에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증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새 많이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1% 정도밖에 안 된대요. 18% 정도에서 11, 2%로 확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왜 줄었을까요? 병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코로나 질병이요?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두렵게 하는 건 질병도 아니고요, 세상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떨리고 두려운 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성도가 있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증인된 사람만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증인에게만 십자가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증인에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말합니다. 순교, 그리스도인의 이 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남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피를 흘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그걸 알고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에요. 교회 핍박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차라리 사탄이 공격하고 핍박을 하면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사탄하고 휴전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너희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공격하지 마, 이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도 우리 교회 공격하지 마. 결국 교회는 쇠락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사탄을 건드린 거예요. 우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느냐,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대로 쭉 간다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 성도, 증이 된 목회자, 증이 된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능력의 복음이 증인된 교회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복음을, 영향력 있는 그러한 복음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맞이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내 증이 되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기꺼이 너희 목숨을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왜요? 증인이 됐으니까. 증인이 됐으니까요. 부활절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부활의 증인입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혹 아직 확실한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문을 엽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고백하며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